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운에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네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으로 저희들을 이끄셨나이다. 저희들이 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주의 지키심과 주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땅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오늘도 저희들이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의 뜻대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익은 한 그릇이 있느니라. 사람들이 신의 시도들을 볼 수 있으면 웃을 줄 알며 예수의 입에 이르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나는 준비이라 이제 그러한 지식이 큰 날이니라. 그러한 지식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며 너희는 너희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라.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이 다리를 꺾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인간들에게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대한 이야기. 그냥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간들에게 찔리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예수님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계시로서 예수님의 몸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몸.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궁극적으로 세상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찌른 자로 확정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이 계시라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다리를 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리는 꺾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리고 2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과 다 이루었다 하신 것.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 외에도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말씀이 있는데 그건 이제 소위 말하는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가상칠언을 가지고 종교 음악을 만들기도 했죠. 하이든의 그 오라토리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들이 곧 최종적인 계시가 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마지막 날에 무엇으로 나타내셨다고요? 아들로 나타내신 하나님.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들. 이게 최종적인 계시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 지신 하나님,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은 이 하나님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 심판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면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 우편의 강도예요. 누가복음 23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이 강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때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빙수에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국민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진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나 같은 태가 있더라. 갈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전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분에 의해서 찾아진 자, 그분의 긍휼을 입은 자. 원래 우체 강도도 똑같이 처음에 욕했단 말이에요. 욕했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아직 보여주니까 이 우편 강도가 자기의 전 존재를 그분께 맡기게 되는 겁니다. 이 관계예요.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회해서 비켜가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편 강도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절규를 알지 못하면 그는 십자가의 하나님과 아무 관계를 가지지 못한 심판의 대상일 따름입니다. 제가 강론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이
창세전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최종적인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부터 계시하신 그 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는지 하나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우리에게 구약을 넘겨주신 이유예요. 예수님 다녀가신 뒤에도 우리 교회에게 구약을 주신 이유란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깎지 말지며 뼈를 꺾지 말라고 하죠. 민수기 9장 12절. 지금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며. 하나 더 봅시다. 시편 34편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소서.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은 뼈가 꺾이지 않은 채 그 피는 이스라엘이 무슬져가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피와 살이에요. 요한복음 6장 52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8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나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사건인 거예요. 그 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목마르다. 이 말씀도 역시 시편 69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보고 갑시다. 이왕. 시편 69장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한 곳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목마름, 이 목마름이 이 악한 세대를 살아내는 우리의 목마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37절에 보면은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버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스가랴 12장 10절.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도 인용하고 있는데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흥청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최종 계시로서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는데 이 다 이루었다를 어떻게 하면은
좀 뒤집어 엎을까? 가려볼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악한 마귀들이 활동이란 말입니다. 2000년 동안 이 사단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를 이 말씀을 가리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만 드릴 수 있는 그 제사, 그 영단번의 제사, 그 몸. 하나님은 그 몸만 받으셨단 말입니다. 다른 거 안 받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분은 한 분뿐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거나 말씀을 이루는 일에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을 확정해버린 십자가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죽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의가 주어지고 영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낼 자가 없기 때문에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서 믿음이 등장할 때는 어떤 인간의 행위도 아니라는 뜻이라고 했죠. 믿음이란 말은 모든 인간들이 행위를 부정하는 말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의 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지켜 행하면이라고 나오죠. 신명기 28장 15절 한번 봅시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 건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저주가 임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 법은 항상 복과 저주가 함께 들어있어요. 하라와 하지 마라가 무려 600여 가지가 구약에 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중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것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렇게 율법은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 아래 가두어 버렸다.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 한 가지도 지킬 수 없다는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니, 다는 못 지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야지 하는 게 오늘날 계획주의 기독교 아닙니까? 옛날 구약의 제사법들은 다 없어져도 윤리, 도덕의 계명들은 남아있다고 하는 게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맞죠? 죄인. 죄인이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차이예요. 죄로 오염된 인간에게서는 어떤 선한 것, 어떤 어려운 것도
나올 수가 없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바치는 어떤 것도 받지 않으세요. 안 받는단 말입니다.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안 받으세요. 헌금 백날에도 하느님 안 받습니다. 좀 더 제가 11조 말씀 드릴 텐데 그 사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제사는 왜 지시를 하십니까? 제사 지내라고 그랬잖아요. 제물 바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제사와 그 제물이 다 뭐냐면은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고 모형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그 피의 굶주려 가지고 만날 것, 양 잡고 소 잡고 피 칠가봐 제사장들 진짜 그 고생하는 게 직업이 제사장이에요. 매일같이 양 잡고 소 잡고 하면은 옷 전부 다 피 튀기고 엉망이란 말이에요. 예. 성전 가까이 가면은 전부 다 피냄새가 진동을 한다고요. 오늘날 11조 하라고 강요하는 그 목사놈들 그러면 오늘 또 소 잡고 양 잡아야 돼요. 그렇게 오실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 가지고 그걸 양 잡고 소 잡으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것도 흠이 없는 걸로.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6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이로되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잠깐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뭐라고? 모형은 이스라엘이 드린 그 제사, 율법, 제물,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계속.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모형과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끝날에 그 실체이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몸이라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실체, 그 약속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백날 제사 지내봐야 아브라함이 혈통 뭐 따지고 해봤자 그건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 믿는 너희들이 진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게 바로 그 뜻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11조, 제사, 성전, 할례 이 모든 것들의 실체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다 이루어졌다고 하신 그 십자가가 선지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에서 복받자. 착하게 살자. 이게 무슨 기독교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만물, 그 11조로 드렸던 예수를 부정하는 그 놈들이 오늘날 대한유대교란 말입니다. 11조가 뭔지를 몰라요. 돈으로 바치는 거 아니라니까요. 11조란 뭐냐면 만물이란 뜻이에요. 만물, 장자, 처음 난 것. 하나님 그거 받으신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11조 하라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11조 열심히 하고
안식을 지킨다고, 안식이 이제 오늘날 주일 때 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하느님 저주받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거든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느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히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게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파묻어버린 세상 교회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거쳐왔으니까 아시잖아요. 십자가 더하기 헌금, 십자가 더하기 예배, 십자가 더하기 구제봉사, 십자가 더하기 전도, 십자가 더하기 교회하기. 이렇게 인간의 종교 행위가 더해져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인본의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세상 교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단 말입니다. 방금 제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십자가만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은혜의 성령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다 이루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적용시켜주는 게 은혜의 성령이잖아요.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 모르면은. 열심히 있는 인간들의 종교인들의 그 종교 행위가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으로 여기는 악행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성령회방죄라고 합니다. 성령회방죄.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다른 죄는 다 용서받는데 한마디로 예수 안 믿는 죄는 용서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죠. 예수님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일도 좀 남아 있잖아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고 대한유대교라고 합니다. 대한유대교. 개혁주의가 있고 개가죽주의. 이렇게 하나님의 최종 계시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세상 심판의 확정이란 말입니다. 끝났다 이제. 아직도 인간의 가치, 인간의 종교 행위의 가능성을 가지고 모이는 자들, 그들 위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의 가치와 가능성을 부추기는 그런 사단의 신학이 모든 세상 교회를 뒤덮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만 보이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는 현실이에요. 십자가 은혜, 그 믿음 대신에 윤리 도덕적인 선행으로 구원이 이룰 수 있다고 속이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의 선생들이에요. 자기들은 그렇게 배웠으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종교다원주의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이 악한 세대. 성당의 수녀들하고 저 온문사 비구니가 같이 합창단 만들어가지고 찬불가 부르고 찬송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직접 봤어요. 붙여놓은. 이게 악한 세대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행위가 더해져야만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게 오늘날의 계획주의고 오염된 기독교란 말입니다. 이런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왜 믿음의 선진들이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않기로 했는지, 왜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란 말입니다. 이 싸움. 2000년간 교회가, 성도들이 피를 흘린 그 싸움이,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냐, 교회냐. 교회를 다른 말로 바꾸면 종교. 인간들에서, 선을 갖다만 인간들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그 정욕, 탐심, 이게 종교거든요. 십자가 은혜만 붙들 것인가, 그 십자가 은혜의 그 필연성, 그것만 꼭 붙들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가치와 가능성, 그것도 같이 끼워 넣을 것인가. 바울 사도는 고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우리가 쉽게 속을 수 있는 종교적인 함정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로새서 2장 8절부터 23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봅시다. 고로새서 2장 8절부터 23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저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잠깐만.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어디에 거한다고? 몸 안에요. 몸. 이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최종적인 계시를 그랬죠. 그 몸 안에 다 있다니까요. 계속. 저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교회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육적 몸을 벗는 그 할례 받은 자들이다. 세례 받은 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같이 함께 통과한 자들이에요. 이걸 구약에서는 할례 11조란 말로 미리 앞당겨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심지어 레위기 보면은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약속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심은 과일 나무에 나오는 과일들을 3년 동안 먹지 마라 그래. 왜? 할례 받지 않기 때문에. 할례는 사람한테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3년간 너희들이 통과해야 하는 그 죽음, 그 할례란 거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담이 혈통에서 끊어지는 그 할례, 그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야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난 것을 먹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일까지도 할례란 말을 적용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그런데 지금 그 할례가 무슨 할례인지를 지금 고린도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육적 몸을 벗는 그 할례, 그 죽음을 통과한 자들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로서 장자로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졌단 말이에요. 11조로. 그거 모르면은 너희들이 모든 어떤 세상 초등 학문 아무리 많이 알아도 다 헛거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말아라. 그 세상 초등 학문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철학, 신학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인문학 뭐 말할 것 없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다 이루었다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 다 이루었다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믿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나의 어떤 도움이나 어떤 댐댐이와도 상관없이 그분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의 약속을 다 이루신 그것, 그거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한 것 없이 또 어떤 요청도 한 적이 없이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졌다.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죽음, 그 언약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그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의 한 몸 된 교회란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에서 함께 들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 그 유일한 죽음, 그 진리의 죽음, 김동선 목사가 말한 그 다나토스의 죽음, 그 죽음이 우리에게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예수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 죽음 안에서만, 그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가 존재가 된다 말입니다. 존재, 있음이 되는 거예요. 있음. 그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재, 아들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그 은혜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건 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정규 씨.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 그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아들이 다 이루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는 것. 이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언약의 피를 흘리신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 무릎 꿇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하는, 인생 내내 살아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최종 계신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31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려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다. 이 안식일은 6월절 안식일이기 때문에 큰 날이에요. 명절이에요. 때문에 거룩한 날에 부정한 시체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명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날에 그 시체를, 부정한 시체를 그냥 매달아 두면 안 되니까 그거 빨리 다리 꺾어가지고 내려달라. 그걸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참 이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 거룩, 부정한 걸 치워가지고 율법대로 그 명절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거룩과 하나님의 거룩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은 뭐라고요? 아들이 피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거룩은 예수님의 그 피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유대인들은 지금 저 시체 부정하니까 빨리 저거 좀 끄집내자, 내놓자, 이런 지금 충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오직 피에만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9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본 언약에도 숨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징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읽었고 또 둘째 기장기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읽었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장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얘기하였으니. 잠깐만. 낱낱이 말할 수 없다면 그 말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이런 것들은 다 모형이고 그림자였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얘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까지 맡겨뒀다? 개혁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 모형으로 있던 것들이 실체로 드러날 때가 있다 이 뜻이에요. 계속.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양번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거기까지.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찬송은 잘하잖아요. 부흥회 가고 기도원 가고 하면 박수치면 하는 게 있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말은 잘하는데 그 내용을 직접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불가능한 죄인인지를, 왜 피 아니면 안 되는지를, 그걸 우리를 하여금 살아내게 한 그게 바로 그 기능이 죄란 말이에요. 죄. 그게 죄의 용도예요. 윤리 도덕적인 그런 죄뿐만이 아니고 그건 그냥 죄의 정상일 뿐이고 우리 본질적인 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에 나갈 수 없게 하는 그 죄,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런데 그 율법의 실체로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무시하고 아예 모르죠. 모르고 오히려 그 시체를 지금 부정하다고 치워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의 허상이에요. 종교의 허상. 실체를 모르고 껍데기, 모형만 붙들면서 하나님의 계시로 오신 분을 대적한 것. 그런 인간들의 악행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와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일들이 벌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9절에 나오는 모든 장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수천 년의 역사가 오늘 이 장면 하나로 지금 집결되는 거예요. 시편에서 의인의 뼈를 보호하신다고 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시편 말씀처럼 예수님의 뼈를 보호하시고 그런 유일한 의인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확정해서 보여주신 거라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직 한 분만 십자가 위에서 의인으로 증거를 받으셨단 말입니다. 뼈가 꺾이지 않는 분은 그 한 분이에요. 그 의인의 죽음, 뼈가 꺾이지 않으신 그분의 죽음이 마땅히 죽어야 하는 우리 죄인들의 심판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넘어가는 그 패스오버, 그 6월절이, 그 진짜 6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실행된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민수기만 한번 보고 갑시다. 민수기 9장 10절에서 1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인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종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마니요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대속하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뼈가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 그 의인이 죄인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의미로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두 개가 모순되는 것 같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죽음에 들어가셨다는 뜻에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주께서 꺾으신 뼈라고 한 것입니다. 주께만 범죄한 나의 죄를 깨끗이 하실 분은 주께서 피를 흘리신 그 한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아버렸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말하는 주께만 범죄했다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왜 십자가의 피로 정결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죄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해보면은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발생되는 게 죄란 말입니다. 본래 죄란 건 없었어요. 죄나 의나 전부 다 한 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게 규정이 되고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죄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각자의 죄의 정상들이 나타날 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지은 죄라고 하질 않고 주께만 범죄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죄의 행위는 사실은 죄의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는 정상. 그럼 진짜 죄의 본질은 뭐냐? 피조물인 인간이 하느님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위한 자기 중심이 선악 판단을 하고 하나님 행세를 하려는 게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처음 자리,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를 이탈한 게 그게 죄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결국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살해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서 난 그 아들, 첫 아들이 누구죠? 가인이죠, 가인.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그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 보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죄가 항상 너를 원한다 그랬다. 죄가 항상 너를 원하고 있다. 언제라도 네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다. 다윗이 그걸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태로부터 죄인이다 그래요. 다윗이 말하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는 그 죄. 그렇게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그 죄인. 그래서 진짜 죄는 이 땅에 언약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를 모르는 게 죄예요. 그 예수와 관계를 가지지 못한 게 죄란 말입니다.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그 죄. 그래서 죄의 용도는, 죄의 역할은, 기능은 나누어져요.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있어서 죄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 그 십자가 은혜 앞으로 인도하는 그 기능으로서 죄예요. 그거 하라고 율법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죄의 용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 아래 가두는 용도로서 죄란 말이에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 인간들이 어떤 행위, 어떤 선한 행위, 어떤 종교 행위로도 그 생명나무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죄. 이쪽 길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그 길과 심판의 길이 있는데 이쪽 구원의 길에서 이 심판의 길로 우리 능력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죄란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 예수를 찌를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본질이 낱낱이 들켜버린 자들, 이게 은총이에요. 그들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예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거예요. 오 거룩한 죄야.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합니다. 성령 회방죄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나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나에게서는 어떤 선이나 어떤 의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나의 이 죄를 깨끗이 하실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에 대한 돌보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라는 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에게 우편 강도처럼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맡기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피조물이 처음 자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아담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아담인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부러 에덴 동산 중앙에 보안집도 하고 먹은집도 하고 탐스럽게 한 그 선악과까지 두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뱀까지 허락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과정인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 안에서, 서신서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아니에요. 엔 크리스토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이 되는 그 자리, 그리스도 안.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사람. 그들만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십자가에 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 창조이고 또 그렇게 완성된 그들을 성경이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랑의 아들들의 나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섬기심과 희생으로만 완성되는 아들들의 나라이고 또 그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예요. 그 빛과 그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 그렇게 하나님이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부정함이 없는 거룩한 아들들의 나라. 그 나라를 이 땅에 몰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일으키심을 받고 하면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달리 바꾸어 말하면 내가 바로 그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지금 너희들 앞에서 너희들 가운데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나라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신 그분이 인간들에 의해서 찔림을 당하고 피를 쏟으실 때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그분으로 인해 애통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본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그 아들, 그 장자의 죽음을 애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 유시다고 고개를 숙이실 때 이 고기가 떨어졌다는 말은 이게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이 머리가 다른 데로 옮겨졌다 이 뜻이거든요.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교회의 머리로. 그 이야기예요. 다 이루었다는 게 바로 그 뜻이란 말입니다. 머리를 숙이셨다는 게. 굳이 일부러 머리를 숙이셨다는 말을 이게 기록을 한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된다 이 뜻입니다. 머리가 옮겨진 머리가. 그 유일한 죽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진짜 죽음은 딱 한 번 있었어요. 죄에 있는 자들이 죄인들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죄의 삭도로 죽는 건데 죄가 없으신 분이 진짜 생명이 있는 분이 죽는 게 그 진짜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갈라지고 무덤이 터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들이 없었지만 하나님 혼자 슬퍼하시고 애통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오시잖아요. 교회에. 성령이 오시면서 이 땅에도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슬픔, 그 애통을 가진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0장 계속 해나가면서 그 이야기 할 건데, 그렇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자들, 그 심장을 가진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들을 교회라고 한다. 교회.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를 찌는 자였구나. 내 죄가 예수를 찔렀구나. 이제 그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를 찌를 만큼 나는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자였고, 지금도 그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의 육신, 육을 통해서 죄인의 깃으로 폭로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뭘 안다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교회가 이 지상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매일매일이 그렇게 홀리홀리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우리 옛사람, 육신이 추악한 죄인으로 날마다 폭로되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성도의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날마다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추악한 죄인들이, 그 죄의 모습들이 날마다 폭로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위에 덮고 있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매일매일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인생살이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누구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죄인의 궤수로 바닥을 친,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도 위로가 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피를 흘렸다. 그 피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죄인의 현실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를 씻어주는 그런 용도로만 알고 있는 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더하기 율법행위, 선악행위, 종교적인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 보겠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자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애통이 없죠. 애통이 있을 수가 없죠. 애통이 없으니까 위로도 없단 말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새벽 기도에 수십 명 모이는 서울의 그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어린 애들까지 잠 안 자고 깨워가지고 목사 강단 바로 앞에 다 앉혀놨다고 사부하게. 그 자리가 영빨이 제일 있는 자리라고. 그렇게 새벽에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억지로 안 나오는 눈물 짜내가면서 어릴 때부터 잘못했는 거 전부 다 반성 다 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통곡을 해도 그건 애통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아닌 거예요. 자기 염려. 자기 염려.
하나님은 안 속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위장하고 아무리 뽀샵을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들을 하나님은 사람으로 보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은 부정한 것들하고는 관계를 안 해요. 아까 제가 그랬죠.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피가 있어요. 피가 없는 것들은 수많이 모여도 다 헛거라니까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모임을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처소. 부정한 새들이 모이는 사람이 영혼이 매매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곳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응?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꼭 자기 사람들을 집어넣었다가 빼내는 거예요. 애굽에 집어넣었다가 출애굽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출애굽을 함으로 해서 거기 발생되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잖아요. 어린 양의 피. 그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왜 그 피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십자가인지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반드시 그들도 이 세상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피가 없으면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그 모든 행위, 모든 종교 행위, 어떤 착한 일도 다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악행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실패했단 말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기의. 하나님의 의는 애써 무시하면서 그 십자가의 의는 애써 무시하면서 어떻게든지 내 땀이 들어가고 내 행위가 들어가고 내 시간과 내 노력이 들어간 그렇게 해서 쟁취해내는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그 의, 그 자기의 이걸 성경이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 자기를 위한 자기의의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한마디로 불의라고 하시는 거예요. 불의, 부정. 자,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진짜 현실이에요. 반복되는 현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 모든 보이는 것들은 다 한계라 그러잖아요. 한계. 성도들에게서 진짜 현실은 그 십자가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과 부활 안에서만 있음이 되는 것. 그걸 인생 동안 처절하게 우리는 배우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진짜 교회는 모일 때마다 뭘 해야 된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영광을 나누고 찬송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성찬이라는 걸 했단 말입니다. 그냥 떡 나누고 포도주 잔 나눈다고 해가지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 몸을 돌아봐라. 그것도 지금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는지 모르는데 진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절대 불가능, 죄인으로서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하면 안 됩니다라는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잘못한 게 생각이 나고, 내가 뭐 실수한 게 있고, 죄진 게 있으면 성찬에 못 간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거꾸로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 예수의 십자가 은혜, 그 말씀, 그 복음 나누는 이 자체가 성찬이에요. 뜨겁고 보여주 없어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이미 이 우주가, 이 온 우주 하늘이 이미 그 하나님의 피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우주적인 성찬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이 교회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피가 아니면은 벌써 이 우주는 벌써 다 불타 없어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우리 앞에 나가면은 큰 교회들 많잖아요. 그 앞에 아침에 그 오다 보면은 이렇게 뭐 경광등 들고 차 정리하고 주차 정리하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식당에 밥 짓고 뭐 하고 그런 것도 안 해도 됩니다. 꼿꼿이 안 해도 돼요. 교회가 할 일은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이 복음 나누고 십자가 복음 나누는 일, 이거 외에는 딴 건 안 했어요. 예수의 피와 살이 생명인 것을 알아버린 사람들, 그들이 모이면은, 그들이 두세 명 모이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꽝이지. 그건 그냥 절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고 인정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만 교회란 말입니다. 핏뿌림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들만 교회입니다. 그들만 자기를 보지 않고, 그들만 교회에 보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예수를 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거룩하고 이미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계량할 것도 없고 계획할 것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와 그 영광과 그 사랑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만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교회들은 무엇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바울이 말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자들을 보면서 그 세상 교회들이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인지를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완료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세상을 뒤로 하면서 날마다 별세할 수 있는 그 자유와 그 평안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빕니다. 우리 이 육을 벗고 그 사망의 문을 열고 나서는 그날의 우리 찬송도 십자가입니다. 무한한 영광의 십자가. 그 새벽빛에 우리가 다 같이 찬송드리는 그 찬송. 그날의 그 찬송을 우리가 다 함께 볼 수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살이에 늘 있을 수밖에 없는 불안과 불만과 불평과 분노가 있을 때마다 우리 귀에 우리 주님의 신음이 들리게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주님을 기를 수밖에 없는 그 애통이
우리에게 더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육적 몸을 벗어버린 자들에게 어떤 정죄도 없음을 저희들로 알게 하시고 나도 세상도 간 곳 없이 사랑의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